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서 2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1절부터 끝절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11절부터 끝절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우리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되살아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사야는요, 유다가 망하기 전에 왜 유다가 이 유다가 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들의 멸망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높이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높이 들렸다. 이 말씀은요, 금방이라도 하나님께서 내리치시려는 그런 동작을 말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이렇게 탁 내리치시려는 그런 동작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높이 들고 지금 악한 자들을 내리치시려는 동작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백성을 위하신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성을 위하신 주의 열성,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백성을 위하는 하나님의 그 열성이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를 벗어나서 식었다, 마음이 변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속하게 우리를 돕지 아니하신다. 정말 도우시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에서 도우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에서 도우시느냐. 하나님은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죄에서 노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관계로 오는 데에, 그런데 방해되는 것이, 처음에는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죄를 짓는 사람이 아주 또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그것이 멋있는 삶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삶의 비참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죄 짓는 삶은 결코 멋있는 삶이 아니라 비참한 심판의 삶이라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 삶이 얼마나 허망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그런 산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바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아가지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더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절대로 하나님의 허락을 벗어난 그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는 것. 만약 그렇게 한다면요, 그들은 한순간에 불에 다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 12절 말씀 볼까요?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 우리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책임지려고 하면 정말 미칠 거예요. 내가 내일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려고 하면 진짜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지켜준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평안히 잠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평안은요,
세상 사람들과의 평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평안은 그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평안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안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평안한 것이 세상 사람들의 평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평안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어려움과 환란이 밀어닥치는 가운데에서도 평안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날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또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이 누구냐? 주 외에 다른 신의 그런 지배를 받았던 자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유다 백성들은 늘 다른 백성들을 부러워했어요. 다른 백성들. 그들은 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기 때문에 다른 민족의 다른 백성들을 그 유다 백성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강자가 되면 정말 좋겠다. 우리도 저렇게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랐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그들을 부러워했고 그들을 따라가려고 했을 때에 그들은 노예가 되고 그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활을 가까이서 지켜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절대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수십 배, 수백 배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안에는요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두 나라가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고 다른 하나는 자기의 정욕대로 마음껏 죄짓고 살고자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대국들을 동원해서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바로 육체의 나라, 정욕의 나라를 영원히 멸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렇게 탐욕스럽고 욕망대로 사는 이스라엘은 다시 기억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죽었기 때문에 한 것이죠. 앞으로 유일하게 의미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정말 영적 이스라엘이고 정신적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이 나라를 넓혀 가시겠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나라를 넓혀 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이스라엘을 멸하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키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 16절 말씀 봅시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왜 자신들이 일어서지 못하고 왜 자신들이 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들 중에는 나라에 환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으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선기가 임박하여 선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푸지 못하였고 세계 거민을 추선하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다른 나라의 침략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이요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다른 민족들이 다 자신들을 침략할 때에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치 해산을 앞두고 진통하는 여자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람이었습니다. 바람. 다시 말해서 아무 성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해산하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그 결과는 그 성과는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인간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인간적 노력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의 부흥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정력적인 이스라엘의 부흥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어떻게 하십니까?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셨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 말씀 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주의 죽은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우선적으로 이 땅에서 멸망당한 교회로서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악의 세력이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악의 세력이 삼켜버렸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교회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삼켜버렸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 가운데 교회는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요 절대로 취소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은 절대로 취소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거부하는 자들은요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지 않지만 그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버리신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보면 그들의 시체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체들. 지금 자기들은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마치 죽은 시체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슬이 빛난 이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슬이 언제 내립니까? 이슬은 바로 아침 일찍 내리는 것이 이슬입니다.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티끌에 거하던 자들인데 아침 햇살에 영롱한 빛을 발하는 이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믿는 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다 살아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먹고 사는 것으로 사람을 묶어두었던 이 세상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내어놓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데 매이거나 아니면 육체의 정욕 때문에 주의 이슬이 되지 못하고 정말 티끌 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열성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지런히 보내시는 자는 살릴 사람이에요. 계속적으로 어떠한 사람에게 계속 말씀을 보내시는 것, 그 사람을 죽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릴 사람인 것입니다.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죠. 결국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다면 어떻게 권면을 하십니까?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마지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사야는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성도들로 하여금 잠깐 기다리는 것입니다. 밀실에 있는 기간이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기간인 거예요.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조용히 그들은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주인공만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가 오셔서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피 흘리게 한 모든 죄를 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법을 어긴 자들을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을 통하여 미리 심판하십니다. 우리 안에 품었던 좋지 않던 동기나 그 상상까지도 모두 회개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는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적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욕적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인 이스라엘은 죽어야 되고 잊혀져야 되고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이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죄를 가장 무서운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어제 어떤 한 분과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정말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쭉쭉 합니다. 그때 제가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제 새벽에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범하고 있는 이 죄를 반복해서 범하고 있는 이 죄를 당연시 여기는 것. 이제는 무감각해짐을 통해 가지고 이 죄를 짓는 것, 이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나서 뭐 회개하면 되지 뭐, 나중에 회개하면 끝이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죄를 범하는 것. 그것이 가장 이 땅 가운데에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반복적인 죄 짓는 것에서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장 무서운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인 이스라엘이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야 됩니다.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시하지 아니하고 죄를 정말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 그렇게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발버둥을 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